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5장, 예전 찬송가로 512장을 부르시면서 특별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호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내 주 배우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손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요일간 쓰고 늘 찬송할 만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쁜 교구의 윤은희 이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새로운 오늘을 저희에게 주시고 그 새날을 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버지, 저희가 모자라고 미련하여 실수하고 넘어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드린 점 지금 이 시간 깊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귀한 독생자를 희생시켜 구원하여 주신 귀한 생명, 오직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기에 힘쓰도록 하여 주옵소서. 자녀된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주셨으니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듣고서 읽고서 묻어두는 신앙이 아니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가장 큰 사명인 하나님 지으신 귀한 영혼을 저 땅끝까지가 구원하는 일에 귀히 쓰이는 교회와 목사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축구 선교에서 30만 어린 영혼이 온전히 구원받는 귀한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믿으며 저희는 보내고 갑니다.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서 앞장서시니 저희는 따를 뿐이옵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귀히 쓰일 수 있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시는 고성진 목사님, 그 말씀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셔서 그 말씀에 힘입어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순간순간을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새벽 제단에 머리 숙인 귀한 주님의 자녀들, 그들 마음의 중심을 아시오니 그들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전해지길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귀하신 주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양성교회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7절에서 24장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7절부터 2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7절입니다. 이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그릴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다쳤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릴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나답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라고 그릴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겼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릴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려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릴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릴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강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잣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강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요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것을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바라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초 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르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들을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중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재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계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더라.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케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으로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경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호선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우리 22절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어저께보다 이제 날씨가 많이 추위가 이제 풀어졌습니다. 어저께만 해도 온도가 10도 미만이었는데 오늘 날씨를 보니까 23도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이제 오후 되면은 30도 이상 이제 날씨가 많이 풀린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넘어뜨림으로 이제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는 전쟁 이전에는 평범한 그냥 8째 막내 아들이었지만 전쟁을 마친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춤을 추며 악기를 가지고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노래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 때문에 사울왕은 심기가 이제 불편해졌어요. 어떻게 다윗이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야. 그리고 그토록 다윗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였던 사울왕이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창을 2번이나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또한 시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인 그 메랍을 미끼로 해서 이제 다윗을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기로 마음먹었던 그 계략,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알아채고 이제 사울왕의 눈을 피해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23장과 24장의 말씀은 다윗의 그 도망자의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무엘은 어린 다윗을 불러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받은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름 받은 종이었고 또한 골리앗 장수를 넘어뜨림으로 일약스타가 되었지만 또한 하룻밤 사이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간섭하셔서 그를 광야로 몰아가셨습니다. 아마 다윗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특별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모세도 40세부터 80세까지 광야에서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삶과 믿음이 달라졌던 것처럼 다윗도 광야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다져져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3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야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다윗은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지금 광야 남편
숲풀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지금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라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엘상 2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 말씀입니다. 지금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광야 남편 숲풀은 엔게디 광야를 의미합니다. 지금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피한 이 엔게디는 사해 이제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쪽으로 가면 절벽이 있고 그 위에는 고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원과 그 절벽에 동굴이 이제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엔게디 광야였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오랫동안 어떻게 목숨을 부지하며 살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 다윗은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도망자의 신세에 이제 광야에서 살았으니 그는 분명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름 받은 종으로 또 택하셨지만 곧바로 쓰지 않으시고 광야로 몰아 넣으셨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훈련을 통하여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뽑았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고 그를 뽑으셨습니다. 훈련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은 준비의 과정 없이 사람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 과정에 핵심적인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 과목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과목은 고난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뺄셈을 통해 덧셈을 더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통해 뺄셈을 통해 덧셈을 더하신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빼앗아 가시는 것만 같고 또 마치 어려움과 그 고난을 주시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덧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뭔가를 다 빼앗아 가시는 것 같아요. 돈도 좀 빼앗아 가시는 것 같고 나의 명예도 빼앗아 가시는 것 같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 주신 그 축복도 다 빼앗아 가시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덧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기 위해서 엔게디 광야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곳에 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이 엔게디 동굴에 들어간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24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뒤를 보러 들어갔다.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여러분, 발을 가리운다는 말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시대에는 옷이 긴 옷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용변을 보기 위해서는 앉아야 되죠? 그러면 옷이 어때요? 발을 가리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아침부터 이런 얘기를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침에 똥차를 보면 재수가 좋다.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상상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굴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을 해치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무방비 상태에 그 사울을 공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런 무기도 없이 등을 돌리고 앉아 있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들의 부하들을 말리면서
이제 사울에게 다가가서 사울의 겉옷자국만 이제 베게 됩니다. 그리고 동굴 밖으로 나가는 사울에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저는 당신을 죽을 기회가 있었지만 저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은 사울을 왜 해치지 않은 것입니까? 그것은 왕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손을 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광야에서 배운 고난의 감옥을 통해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사울이 자기 원수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울이라는 한 개인, 그 한 사람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세우신 종으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의 눈으로 그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주위에 몰려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600명의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몰려들어서 무리를 지으면서 이제 광야에서 살게 되지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몰려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환난당하는 자, 빚진 자, 마음 원통한 자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있어서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좀 재력 있고 뭔가 다윗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을 신뢰했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켰습니다.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서 고난이라는 감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키우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광야학교를 통해서 그들이 쓸모있는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이 조금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은 너무나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다윗은 광야의 그 길을 통해서 그들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쓸모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18억 5천 명의 어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지금을 보면은 다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미래를 바라볼 때는 그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어려운 분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절호의 기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했어요. 그러나 다시 사업을 시작할 기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다윗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해치지 못하고 그냥 사울의 겉옷자락만 이제 베게 됐죠. 과연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기회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 기회가 왔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회가 왔으면 무조건 잡아야 된다. 기회가 오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도 기회가 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이제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상황이 너무 힘들면 신중히 말씀 보고 기도하기 전에 그냥 덜컹 이제 결정해 버립니다.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뜻이기를 내가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면서 행동해 버립니다. 다윗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들이 더 부추깁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죽여야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
24장 4절 말씀을 보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리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면서 이제 그의 부하들이 부추기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도 사울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사울만 죽이면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아니라 집으로 이제 돌아가서 이제 이세 그리고 형들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이때가 아니면 사울을 칠 수 없으니 이때가 절호의 기회라고 하면서 다윗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립니다. 죽여야 합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2번.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이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런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확실한 기회보다 하나님의 정하신 원리와 원칙이 먼저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확실한 기회보다도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와 원칙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좋은 기회라고 해서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직장을 얻게 돼서 돈을 얻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정하신 원리와 원칙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기회가 먼저가 아닙니다. 기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회 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가 신중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문이 닫히지가 않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기회가 왔지만 사울을 친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었지만 이 다윗의 마음에는 이제 찔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님을 금방 알아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가를 먼저 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했지만 이 광야학교 고난이라는 감옥을 이수하고 사울을 한 원수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으로 이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새해 여러분들이 리더가 이제 되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 중에는 리더를 섬기시는 분들도 분명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근데 너무 리더가 못해요. 내가 보기에는 그 자리에 올라갔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리더는 좀 빨리 다른 사람으로 체인지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그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생각을 갖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은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이 고난이라는 감옥을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뺄셈을 통해 덧셈을 더하신다. 우리가 이 말을 좀 기억하고 이제 한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좀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왔다고 해서 다 덜컥 붙잡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마음이 찔리지 않습니다. 떳떳합니다. 그리고 평안해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오늘도 어떤 기회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럴 때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추운 날씨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어떤 삶이었는가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지금 광야에 갇혀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삶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어디 갈 데가 없고 광야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 갇혀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뺄셈을 통해 덧셈 하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지금 내가 당장 빼앗긴 것 같고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회가 왔다고 해서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묻고 또 대답하고 대답을 통하여 온전히 그 기회를 잡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중남미 축구 선교가 이제 다음 주면 시작이 됩니다. 베네수엘라, 이제 콜롬비아 축구 선교회, 이제 많은 우리 선교팀들이 온전히 달려갈 것인데 주님, 그곳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30만 명의 어린 심령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그 모습들을 저희들이 다 목격하고 돌아오는 산 증인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일에 수고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허연의 목사님, 선교팀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복음에서 힘쓰는 분들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저희들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사무의 상까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또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 속으로 나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저희들이 내일 또 다시 만날 때 또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